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개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까지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 이 모세 오경이 있고, 거기에 율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것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가는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게시되어 있고 성취하심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듯이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게시된 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쭉 실현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특히 성령님께서 가장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을 둬서 좀 심각하게 지금 우리 지도자 모세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런 중요한 시점이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는 모세가 이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하고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율법을 그 마음에 심어주시며 또 율법을 수호하고 가르칠 장수요 교사로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되 율법을 수호할 선지자를 항상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언제나 모세가 너가 죽은 후에도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 즉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가 고아처럼 또 지도자가 없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으로 동행해 주시며 선지자를 세워서 임마누엘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헛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반드시 동행해 주신다는 표로서 지도자를 허락하십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가 있지 않고 바로 이어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뿐만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선지자를 항상 보내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보내주신 것처럼 또 이후에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항상 함께 있는 왕으로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그런 약속들이 하지만 인간의 왕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약속에 성취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약 백성에게는 마음에 율법을 신비에 새겨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안에 마음에 율법의 신부로 새겨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는 것으로서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이제 몇 주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있는 주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오시라고 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여호수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백성과 율법으로 선지자로 영원한 그리스도로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 안에 이미 신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사사와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성령님 통해서 결국 성취하신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항상 동행해 주시고 백성을 지켜주시는 사건을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다른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율례로 다스리시고 돌봐서 이 백성들을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각양 은총들과 은사들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은총과 은사들로 백성을 지혜로 돌볼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지키며 또 약속한 땅에까지 들어가서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은서와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용감한 장수 또는 신실한 사역자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끌었으며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백성들을 돌보며 각 땅들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법률과 규례를 세웠고 또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총과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를 통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된 축복을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결국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시간 기록은 대략 한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고 다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한 30년 사이 역사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해서 전체 큰 그림이 한번 일단락 되는데 약 한 2600년도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한 번 더 반복하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며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성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서 주제가 되겠습니다. 땅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가르칠 선지자가 끊임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제 저자가 누구냐 이런 좀 재미없는 같은 주제를 조금 논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또 이거 누가 기록했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저자야 뭐 이렇게 아주 시시콜콜한 질문들이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좋은 본을 쫓았다고 생각이 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율법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록했던 걸로 보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뒤에 누군가가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뒤에 누군가가 정리를 조금 해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본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을 정리한 걸로 봐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호수아 죽는 장면도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기록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실 것이고 모세 오경에서도 모세가 죽는 장면도 있는데 그것이 모세가 전체를 기록한 걸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그 전에 일반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키시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배은망덕하며 하나님께 배반하길 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조성하시는가가 중요한 여기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치 교회의 배은망덕함, 범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서정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루시는가? 교회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가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이 교회가 범죄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 교회가 몸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투정하며 불평하는 범죄하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이 머리가 잘린 몸통, 이게 교회의 그 범죄한 상태의 처참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다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몸통의 머리가 되시는 이 머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때로 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율법이요 선지자로 대표되는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우리 교회는 머리가 누구신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네, 장로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즉 머리가 없으면 목 없는 몸통과 같다는 게 교회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머리가 있을 때 장수요 지켜주시는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장수가 나와서 이 장수가 교회를 지켜주실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게 될 때 머리 없는 몸통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갱신하고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몸통이 다시 접붙이면 될 때 그때 교회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또 모세는 마치 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머리와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여호수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교회를 지킬 선지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원로 목사님 오늘 되면 이제 새로운 담임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설교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처럼 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 같은 훌륭한 또 후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은사와 은총들 다 갖춰서 이 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까? 이런 막중한 책임감 가지고 여호수아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성경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자질 좋은 인간적 덕목으로 세웠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서 선지자를 세우시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좋으실 대로 적합한 후계자들을 세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멩이라도 탁월한 행동을 수행할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탁월한 지도자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돌멩이 같은 존재는 이런 표현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정 없으면 돌멩이라도 데려다가 선지자로 세우시며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갈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갖추어서 은사와 은총으로 못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지도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도자가 없거나 목자 없는 약무리 같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 백성을 돌봐주시기를 기다릴 인내의 시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제 중요하게 제기했던 이제 질문 중에 근데 과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여호수아에서 다시 모세오경에서처럼 홍해를 건너셨던 사건을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심으로 다시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또 할례를 다시 하게 하심으로써 모세오경에 있는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모세오경에서도 나온 것처럼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배은망덕하고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설교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자비하심으로 또는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쫓아가셔서 뒤따라가셔서 그 교회를 그때 훈련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매로 달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범죄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제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범죄해서 아간이 아이성 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이제 탈취물 중에 일부를 감춰가지고 속이는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써 교회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함으로써 교회 자체가 지금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범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아간의 죄를 밝혀서 아간을 처벌을 하고 아간을 골짜기에다 묻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교회의 형편이 너무 슬퍼서 왜 슬펐냐면은 이 아간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아간이 그 모피랑 이렇게 훔치는 거하고가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또 거기서 범죄를 지적하실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다시 갱신된 교회에서 그것도 한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저희로 치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아니면 옷을 새로 샀다고 해보십시오. 구두나 옷을 깨끗한 걸 사서 탁 했는데 문 나가자마자 어떤 녀석이 탁
진흙탕을 튀겨가지고 옷이 완전히 버린 겁니다. 아간이 교회가 이제 탁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그냥 그 장난치듯이 튀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순결한 처녀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그것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교회에 처한 형편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도련에서 다 골짜기에다 묻으면서 너무 슬퍼서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슬프다고 지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저희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아픔을 경험했는데, 또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를 건국한 시점에 정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처럼 아간이 그렇게 범죄를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시작됐는데, 건국 크게 탁 시작했는데 첫 번에 내가 대신 장관급이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그냥 건국 이념 자체를 무색해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결국 조성하실까, 하나님 백성 삼으실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잘 타일러서 자녀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발견하기는 호세아서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제 성경으로는 1258페이지입니다.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여기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했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간의 범죄로 만들어진 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신부, 자기 교회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부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아골 골짜기라도 소망의 문을 삼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기 표현에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즉 다시 딴딴딴딴 결혼식장에 처음 등장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14절을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범죄한 교회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친 들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돌아온 탕자로 치면 이제 돼지간에 가서 먹을 것도 없어서 쥐염염이라도 먹는 그런 상황. 거친 들판이라는 것은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친들로 데려가서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로 위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셔서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것은 말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친들로 가서 목나구로 때려봤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거친들로는 가셨어요. 거친들로. 그래서 고생은 조금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친들로 가서 거기서 아예 너 왜 이렇게 했어? 뭐 그런 게 아니고 말로 위로하셔서 말로 잘 위로하셔서 다시 아내를 데려오듯이 말로 잘 위로하셔서 데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서 아간 이런 교회가 계속돼서 잘못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셔서 말로 타이르시고 해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갱신시키시고 개혁시키셔서 결국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신다. 그것을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백성들을 각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들을 통해서는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 또는 야곱 또 모세로부터 미리 언약하신 것을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잘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하신다는 것이 여호수아에서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셉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아주 흥미로운 건데 그 12지파 중에 2지파하고 반지파가 이미 요단 건너편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머무르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이제 요단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때 이 2지파가 그 요단 그쪽에서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같은 모양으로 쌓게 됩니다. 그때 이 나머지 지파들이 우분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가 그토록 조상들이 저주받았던 그 우상숭배를 하려는 것인가? 해서 쫓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도 여호수아서에서는 정말 바른 예배에 대해서 또 중요한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심지어는 다행히도 이 지파들은 만약에 예배가 더럽혀진다면은 내가 같은 동족이라도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런 각오로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에서 얼마나 바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가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에피소드와 긴장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지파 반지파가 그렇게 쌓은 이유는 우리가 따로 예배 드리려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를 약속의 그 복에서 우리를 혹시 제외하거나 후회시킬까봐 그걸 다짐을 받으려고 한 거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12지파 안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것을 다짐받으려고 여기다가 제단을 쌓는데 이거는 예배 드리려는 제단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언약 복을 누린다는 것을 다짐받으려고 하는 징표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 이 사람들의 의도가 선하구나.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도구나. 그래서 다시 화해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바른 예배, 순수한 예배를 중시했는가 그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호수아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율법을 허락하시고 율법의 수호자여 교사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장수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순수한 예배를 유지하시며 영광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도전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저희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며 또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참 장수 되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무안을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